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따를 때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면에서 살펴봤었죠. 어떤 이런 성적인 범죄, 음행의 문제, 또는 우상 숭배나 그런 미신 이와 같은 문제, 이단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범하기가 쉬운 문제들, 분쟁하며 당짓고 시기 질투하며 참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육신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신의 일을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는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다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리라고 봅니다. 내가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좋은데 동행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 좋은데, 근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참 부담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뭡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지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요,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육신을 이긴다는 것,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이긴다는 것은요, 무슨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제심을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된다고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신을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디 두느냐가 참 중요한데, 육신의 마음을 두게 되면 반드시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두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말씀 22절, 23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앞 글자만 따가지고요,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면은 대충은 알겠는데 9가지를 다 어떤 때는 말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건 뭐 외운다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외워도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외우는 것은 뭡니까?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 누구에게나 사랑을 갖게 되는 사랑이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고요,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평안한 것, 세 가지씩을 한번 딱딱 떼어서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이죠.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누구에게도 자비와 선을 베풀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앙 인격이 성숙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모든 것에 절제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땅에 묵묵히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양분을 잘 흡수하면서 또 태양의 햇빛을 받기만 하면요, 그러면 저절로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막 자기가 힘써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잘 버티고만 있고 받을 거 잘 받기만 하면은요,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그런 이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곧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수행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 잘 지내고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성령을 먼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에 대해서 이 환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요, 이 장로교회는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은 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등한시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그러면 심지어는 그냥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듯이, 뭐 성령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장로교는 말씀이지, 오직 말씀. 성령 그거는 저 순복음이나 아니면 뭐 그냥 은사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너무나 잘못된 신학이나 신앙관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사실 저만 하더라도요, 어릴 때 좀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뭔가 성령 그러면 무슨 열광적인 뭔가 어떤 모습, 무슨 현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점잖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쪽은 나하고 안 맞아, 별로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성령에 대해서 환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 성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령, 인격적인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하는 거죠.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성령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은 뭡니까? 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을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좋습니다, 성령님.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 정말 내가 너무나 성령을 기뻐합니다. 참으로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이 마음을 늘 우리가 품고 있을 때에 성령 친화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내 행실을 점차 죽여나가게 되죠. 육신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 점점 없어져 버리죠. 그야말로 육신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쇠약해져서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을 했지만, 어떤 이런 것들이 무슨 순서를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되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 무엇도 금지하게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금지할 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아무리 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요,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사자굴 같은데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요, 그런 환경이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참 그 관원들이 그냥 강제해가지고 그렇게 탁 집어넣었지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무엇도 그들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사자굴의 어떤 무서움, 그 두려운 환경,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냥 그 심령 속에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리고, 또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심령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해주시니까 참 평안할 수가 있었고 담대할 수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또 나타나서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사자와 함께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환경을 만나면 그 믿음이요 더 빛나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환경인데 오히려 그 더 돋보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요, 성령의 사람은 마치 그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더 빛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참 담대함 또는 굳건함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시니까,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온전히 다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 안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화요 양육 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 예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예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내가 연합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정욕,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함께 못 박혀서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정체성, 어떤 그 정의를 딱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탐심, 이것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는 특징이 뭡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죽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드려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우스갯처럼 하지 않습니까?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꿈틀하는지 아느냐? 안 죽어서 그렇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지렁이가 만약에 죽어 있으면요, 아무리 밟아도 꿈틀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사탄이요, 항상 우리 속에 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건드립니다. 유혹을 하기도 하고 시험을 하기도 하고요, 자꾸 이렇게 어떤 자극을 하면서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서 죽은 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는 누가 술 한잔 하지 그러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반응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로 그런 모든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 죽었다 선포하기 때문에. 물질로 유혹을 해도, 명예로 유혹을 해도, 어떤 성적인 것으로 유혹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것, 거기에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쯤 되면 정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죽었기 때문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혈기가 죽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에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정말 혈기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때렸는데 그만 죽을 정도로, 애굽 사람이 죽을 정도로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어서 양치는 목자가 되게 했지 않습니까? 목동 생활을 하면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그는 이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이 참 바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죽여야 되는 하나의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삶을 훈련하면서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이 지면에서 모세처럼,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말할 정도로, 가장 온유하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요. 모세는 바로 그렇게 육신적인 기질이 죽고요,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보면 그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죽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 있지 않습니까? 충성,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요, 바로 그 안에서 단순히 육신의 기질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죽는다고 해서 육신적인 기준을 막 우리가 억제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 나타내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억제는 시켜놓을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마치 용수철과 같습니다. 용수철을 눌러 놓으면은 그냥 마치 납작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 육신의 기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간적인 기질이나 의지와 무슨 뭐 결단력, 뭐 마음을 내가 막 다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고 죽어지는 그게 아니죠. 눌러져 있을 뿐인 거죠.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또 내가 결단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지 않을 뿐 눌러져 있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기회를 만나면 자기도 정말 당황할 정도로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억제됐던 그것이 탁 발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전혀 돈에 다듬어진 것도 아니고 성숙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눌러만 두었던 것 뿐입니다. 육신적인 힘으로 하면요, 육신의 기질이라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 안에서 살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육신적인 기질이 눌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하나의 기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또는 절제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힘을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좀 될지 모르지만 육신의 한계가 도달하면 다시 또 튀어나와 버리고 맙니다. 다시 나타나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실 때에 내 육신의 기질을 내가 어떻게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이것들이 밀려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항상 사는 자가 되면 육신에 대해서는 죽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과 감정과 어떤 정서를 다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성령의 지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성령이 주장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은요,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데 성령으로 그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한 가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서로 노엽게 하고 또는 시기 질투를 통해서 서로 투기가 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요,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뭔가 보면은요,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입니다. 헛된 영광이니 시기 질투니 다툼이니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내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지도 않고요, 또 시기 질투하는 것도 없게 되지요. 바로 이 내 자아라는 것이 참 이게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 자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자기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는 이 부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즉 자기 부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자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참 우리 신앙생활이요, 자기 만족적 삶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경우에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은 자기 만족적 성향이 사실 크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하면서 자꾸
이걸 복종시켜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기 만족적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는 주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한다고 하는 것조차도요, 자기 만족적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우리 설린 교회의 이름으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외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는 그런 사역들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할 때마다 항상 참 저도 다짐도 하거니와 또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 만족, 우리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가, 늘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혹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 만족적.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봉사활동을 하고 누군가를 돕는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데 자기 만족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부분을 놓고서 자꾸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 알려주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좋고요, 안 알려줘도 좋고요, 남이 몰라줘도요 괜찮고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예 안 하면 모르지만 많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좀 안 알려진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서운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요, 이 자기 부인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를 부인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금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지나온 그 광야길이라는 것은 황무지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입니다. 뱀과 전갈이 있고 독충이 있는, 여러분 많은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군들의 그런 공격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험난한 광야지대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광야에서 보호를 받으며 돌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그렇죠.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만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지켜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늘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한 가지 우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유명한 북미 체로키 인디언 부족의 우화이죠. 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을 했죠. 얘야, 우리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 한 마리는 나쁜 늑대다. 이 2마리 늑대가 내 안에서 항상 싸운다. 손자가 물었죠.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착한 늑대, 나쁜 늑대, 이렇게 늑대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선한 영, 악한 영. 여러분, 이 두 영의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전쟁터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지요.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말했죠.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애가 이긴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령께로 내 자신을 열심히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나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악한 영이 나를 이끌어 버릴 수가 있고 선한 영이 나를 인도해 가실 수가 있죠.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 결국은 우리가 내 마음 중심 속에 누구를 영접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결국은 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그 육신적인 그런 소원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소원을 따라서 성령의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간절한 그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가면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양식을 계속 공급받고 공급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선한 영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나를 지배하게 함으로, 그래서 내 삶이 금년 한 해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